예,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두 걸음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는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조금 더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일단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예수의 흔적을 좀 소유하고 어떤 그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교훈 삼아서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새벽마다 뜨겁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밤은 이와 같은 제목을 조금 붙여봤습니다. 십자가, 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번 외쳐봅시다. 십자가,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인데, 오늘 그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살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엔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쓴 어떤 주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드십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원망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죠. 어떤 기회를 줍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을 보지 않았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물린 데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바라볼 때 살아났습니다. 이 노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정확하게 세상은 우리 각자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도 전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전합니다. 의미 없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짐을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가 못 박혔고 내 질고와 저주와 불행까지도 못 박혔고 그 못 박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야 될 우리의 걸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여 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모든 짐은 나에게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린 다시 한번 죄를 짓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가진 원죄는 해결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시점에 그 원죄는 해결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데 의인의 기준은 회개하는 자, 죄를 용서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자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베드로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회개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양심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자결해서 정말로 자기의 양심을 조금 갚으려고 했지만은 영원히 저주받은 그런 인물이 됩니다. 왜요?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였더니 그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훗날 죽음도 순교자의 영광까지 가지게 되는 놀라운 죽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어쩌면 우리가 연륜도 많고 신앙생활의 연조도 긴데 저도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이 익숙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면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위축되고 느슨하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력 있는 그 삶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코로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영적인 모습도 코로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가운데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유 있는 그런 모습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노뱀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사느라 분주했고 바빴습니다. 그러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쫓다 보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이, 예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이 바라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금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바라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의 두리번거렸던 시선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초점 있는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기도해야 될 때고요, 말씀 읽을 때고요, 더 예배할 때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밤도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나의 영혼에 사약함이 있었다면 다시금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한번 쫓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권이란 뜻은 양손으로 움켜쥐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미침이며 우리가 온전한다 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고난 속에 그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더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까닭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들을 부르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총이나 칼로 간단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얼마나 잔혹한 사형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장식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목걸이, 반지, 넥타이 핀, 때로는 자동차에 이렇게 거는 것도 십자가일 때도 많습니다. 수많은 곳에 십자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믿는 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달고 다니고 그렇게 또한 갖고 다니고 그렇게 또한 목에 매단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 어떠한 멋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장신구로 여긴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멋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목걸이에 있다면 그 목걸이를 했던 그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날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목걸이 하는 것이요, 귀걸이도 그렇고 차에 있던 매달린 십자가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멋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밤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옥포 영광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옥포 영광교회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잖아요. 마음속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말씀을 듣고 노래하고는 있지만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함에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 고난을 밟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요.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을 불렀을 때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요.
사순절 기간은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눈가가 메마른 광야처럼 변해 있다면 거기서 눈물이 뚝뚝뚝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입술로 찬송할 때 정말로 감격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던 그 감격이 나의 믿음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혹 내가 분주하고 환경 가운데 주눅들어서 나의 십자가를 혹 내려놓고 버려졌다면 다시금 사순절 가는 그 버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거룩한 발걸음, 그 발걸음을 하루하루 경건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간입니다. 목회자인 마음에는 저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않은 마음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혹시 못 오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에 제가 권면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못 드릴 때, 또한 교회 성전에 마음대로 못 올 때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기도로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무릎을 통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순절 기간을 하루하루 경건하게 보내면서요, 사사로운 세상적인 오락은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적인 일에서 조금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들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님을 많이 닮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력해서 일생 그는 베풀고 주는 사역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지은 기도문에 그 유명한 기도문이 뭡니까? 평화의 기도라는 것이 있죠. 그 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도입니다. 많은 또한 찬송의 곡조로 붙여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에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성 프란시스라는 분은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226년 10월 3일 4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도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둘러선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여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여하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으로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바돌로메까지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와 흡사한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핍박도 능히 감당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잔혹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길 원합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서정이라고 신학생들이 배우는데 그 최종의 단계가 뭐냐면 성화와 영화 단계입니다. 맨 처음엔 소명이라는 단계가 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견인해 가면서 성화의 단계를 갑니다.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잘하는 말씀이지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히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바친 후에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밤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늘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한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해집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방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시금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느라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심중에 깊이 패였을 때 우리는 믿음의 온전함이 생기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들락날락 악한 사탄이 장난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덜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함을 통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사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일도 좋지만은 이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늘 주님께 우리는 받기만 원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모습도 되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신앙생활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예, 아멘,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불평적이었던 미련한 언어가 있다면 가감하게 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그 보혈로 능력 있는 성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은 자가 많이 생긴다면 이 땅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각박한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에도 참된 평안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또 우리 거제 지역이,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현장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결단하며 회복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던 우리의 삶, 주님이 먼저야 되는 우선순위가 엉망이었던 우리의 삶,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삶, 이 밤에 말씀처럼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이제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는 잘 살아야 됩니다. 복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부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순절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에 보면 많은 어수선한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거제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맙시다. 초점을 한 곳에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느라 바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는 성경이 아니라 내 삶에 강력하게 실천되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변덕도 심한 분도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약속하신 겁니다. 다. 우리는 이젠 한 곳에 초점 잘 맞춥시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 영광교회 성도와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옥포 영광교회가 날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조차합시다.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 예수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능력의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